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한여름이 온 것 같이 막 30도가 되더만 그제 소나기가 한번 오고 나서 이렇게 시원한 날씨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가 4월 초파일인데 그 날도 오늘 같은 날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요즘 행복경의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네 번째 행복의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손히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가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하는 구절에서 공손히 부모님을 모시고와 또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하는 것은 지난번 본문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간다는 것은 이제 바른 직업입니다. 바른 생계이고 우리가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바른 생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출가 수행자 스님들의 바른 정명, 바른 생계는 어떤 건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우리 스님들은 삼의 일발이다 그래서 이제 승가리, 울타라선, 안타회 이러한 가사가 이제 겉가사, 대가사, 그다음에 일반 가사, 그다음에 속옷 이런 삼의 이제 가사가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하나 해서 삼의 일발로 이렇게 수행자들은 살았었습니다. 탁발하면서 살았죠. 탁발하면서 최소한의 의식주, 그 다음에 약으로 이렇게 만족하면서 무소유의 청정한 수행자 삶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탁발 수행자들에 대한 이제 당시에 인도 사람들의 일반인들의 인식 이런 것을 이제 스님들이 탁발을 하면서 살아도 아무런 무리가 없게 그렇게 잘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인도는 추운 겨울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없어서 이러한 이제 사부인만으로도 살아도 그렇게 인도는 5도, 8도만 돼도 추워가지고 추워서 죽는 사람들이 막 속출한다 그래요. 8도 이하만 떨어져도. 그 정도로 온도 차이가 크죠, 우리나라하고. 그러한 이제 인도의 추운 겨울이 없는 인도의 자연 환경으로 삼의 일발만으로 이렇게 살아도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탁발을 해도 잘 이렇게 탁발이 되고 또 자연 환경이 추운 겨울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별 무리가 없었죠. 그런데 만약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스님들은 삼의 일발로만 살아야 된다 하면은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은 이상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러한 스님들의 기본적인 애로사항을 일단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출가 수행자의 기본적인 이제 의식주의학은 이러한데 그 외에 이제 잘못된 생활로 살아가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이제 기가 나까야 법망경에서 여러 가지로 스님들에게 삿된 생활 수단을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나열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요점만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하면은 전 보는 거, 해몽, 관상, 수상 보는 거, 집터 봐주는 거, 돼지 땅 이렇게 막 봐주는 거, 주술 치는 거, 그다음에 기회를 택해 주는 거,
불행이나 행운을 가져오게 하는 주문을 외우는 것. 그 당시에는 주문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 주문으로 남을 이렇게 해코지 하는 주문, 그런 것들도 옛날에 그 당시에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부처님은 철저하게 금지시킨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천하고 삿된 생활수단이다. 삿된 생활수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것들로 생계수단을 삼으면은 당신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님들한테 이런 거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불자들의 생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본문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불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돈은 부질없으니까 멀리 해라. 즉 가난하게 살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열심히 재산을 축적해라. 즉 부유하게 살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불교가 스님들에게 무소유인 금욕적인 삶이 이렇게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는 제가 불자들의 가정 경제에서도 재물을 많이 축적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법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실 이제 이 무소유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필요 이상으로 갖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불자들은 돈이란 부질이 없으니까 모을 필요가 없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손. 그러면은 아니다. 임대업이라도 해서 열심히 모아서 부자로 살아야 된다. 자, 손. 아무도 손 양쪽도 안 드시네. 결론은 부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이자를 놓아서 열심히 재물을 늘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불자들은 재물을 축적해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부모도 잘 봉양하고 자식들도 잘 교육시켜서 자식들이 또 좋은 기술을 배워서 자식들이 좋은 직업을 갖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절에 시주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지 하는 거고, 또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물론 무제칠시다고 해서 돈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나한테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돈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복도 짓고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이렇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설마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새겨듣고 그런 혼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처님은 증지부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가게를 보는 주인이 오전에도 열심히 일에 힘쓰고 낮에도 열심히 일에 힘쓰고 또 오후에도 열심히 일에 힘쓴다면은 아직 얻지 못한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이미 얻은 재물을 증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력 암경에서는 벌이 온갖 꽃을 채집하듯이 밤낮으로 이렇게 재물을 많이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아주 현실적인 분이에요. 참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바르게 이 재물을 모아서 또 바르게 쓰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바른 방법으로 가정을 꾸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경에서 이제 부처님은 재물을 이제 구하되 잘못된 방법으로 구하는 이제 6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노름으로 재물을 구하거나 부적절한 시기에 재물을 구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방탕한 방법으로 또는 나쁜 것을 가까이에서 풍류놀이를 좋아하거나 또는 게으르면서 이렇게 재물을 구하는 이러한 6가지의 방법은 바른 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름으로 재물이 모이기를 바라면은 돈이 모이겠습니까? 또 적절한 시기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또 술이나 나쁜 친구, 풍류놀이, 게으르면서 재물을 구하면은 또 이제 흥청망청 쓰기에 이렇게 바쁠 뿐이지 재물이 모일 까닭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은 바르게 재물을 모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직업, 예를 들면은 이제 술집이나 노름을 주선하는 이러한 직업도 불교에서는 장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황폐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약이나 독약, 무기 등을 팔아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불교에서는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거나 동물을殺상하는 것,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 특히 이제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이 계율을 정하실 때 그 당시에 인도의 법의 테두리에서 이렇게 정한 대로 법을 정했어요. 계율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부처님이 말하신 내용이 아니니까 현대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해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 당시에 실존 현재의 그 법을 정확하게 이렇게 존중하고 그 법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대의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본적인 것은 다 그렇게 따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계율을 이렇게 또 5개, 8개, 10종 7개, 또 보살계, 또 우리 스님들은 250개, 350개 그러한 계율들도 지키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재물을 어떻게 모으면 바르겠습니까? 부처님은 중암경, 선생경은 제가 간간히 지금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이 선생경에서 재물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다음에 6가지 단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먼저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지 명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재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재물을 이제 구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재물을 구했으면은 그것을 4등분으로 이렇게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등분으로 나눠서 한 몫으로는 음식을 만들고 두 번째 몫으로는 농사에 미천을 삼고,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는 이렇게 이제 농사에 미천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몫으로는 간직해서 저축을 했다가 급할 때 쓰라. 그래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몫은 농사꾼이나 장사꾼에게 주어서 나머지의 한 몫으로 이자를 낳게 하라. 이렇게 이자를 낳게 하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제가 아까 그런 것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자를 낳게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결혼을 하고 6번째로는 집도 장만해라. 다 필요한 것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셔요. 먼저 기술을 배우고 재물을 구하고 세 번째는 내 몫으로 이렇게 쪼개서 또 급할 때는 쓰고
또 아내도 결혼도 하고 또 집도 장만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집에 이러한 6가지를 잘 갖춘다면은 더 불운하지 않더라도 유쾌히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재물이 풍족해서 바닷속에서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잘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좋은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좋은 기술은 평생 살아가는 미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봐보세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즘은 대학원까지 막 하잖아요. 자격증도 막 따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기술을 배우고 있잖아요. 다 좋은 직업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제 자녀들에게 좋은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경전을 잠깐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과 함께 탁발하러 나섰다가 늙은 부부를 보셨습니다. 그 부부는 본래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잣집의 자손이었는데 그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면서 아무런 기술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 이 부부는 방탕한 생활에 젖어가지고 훔청뭉청 이렇게 쓰면서 모은 재산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는 배우고 익힌 기술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년에는 흑빈자가 돼가지고는 여기저기서 음식을 얻어먹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늙은 노부부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난이여 저 두 사람을 보고 있는가? 저들은 부모가 물려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서 이제는 늙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저들이 젊어서 수행을 했더라면 성자가 되었을 테고 열심히 기술을 배워 수육 생활을 했더라면 더 큰 부자가 되었을 텐데 젊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지금은 저렇게 물고기 없는 마른 연못을 지키는 늙은 외가리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땅에 떨어진 화살처럼 지나간 날을 떠올리며 눈물만 지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평생 스스로의 밥벌이가 될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좋은 직업을 이렇게 배우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한 노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기술을 배우고 익혔으면 이제 재물을 모아야 합니다. 열심히 부를 잘 축적해야 합니다. 잘 쓰기 위해서인 겁니다. 부처님은 재물을 네 몫으로 나누어서 생계비, 즉 먹거리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쓰고 두 번째로는 사업이나 교육 등에 이렇게 재투자하고 또 세 번째로는 저축을 하고 나머지 한 몫은 이자를 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다른 자바암경이라고 있거든요. 자바암경에서는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거기서도 수입을 4등분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4분의 1은 자신의 생계비에 이렇게 먹거리 일상생활의 생계비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4분의 2를 생업을 영위하거나 자본으로 이렇게 재투자를 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자기 또는 저축을 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빈궁에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흥청망청 쓰는 것을 항상 경계를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꿀벌처럼 열심히 재물을 모으되 또한 잘 사용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재물을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잘 쓰는 것인가? 아무따라니까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재물을 잘 사용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 닦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4가지의 일을 한다.
첫째,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부모와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 그리고 친구와 친척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둘째, 모든 재난, 즉 불과 물과 우환과 도둑과 적과 나쁜 마음을 가진 상속인 등의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그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킨다. 셋째, 5가지 헌공을 하나니 그것은 친지에게 하는 헌공, 손님, 조상신들, 신에게, 왕에게 하는 헌공, 세금이다. 네 번째, 삼은 바라문들에게 정성을 다한 보시를 한다. 그러한 삼은 바라문들은 교만과 방일함을 금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헌신하여 살면서 각자 자신을 길들이고 각자 자신을 제어하여 각자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한다. 이러한 삼은 바라문들에게 하는 모시는 고귀한 결말을 가져다주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주며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 장자여, 누구든지 이러한 4가지 합리적인 행위에 의해서 재물을 쓰는 자를 두고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재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재물을 모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잘 사용해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또 그렇게 애써 모은 재산을 잘 지키고 또 헌공, 꼭 써야 할 곳에 세금을 내던가 내야 되는 거예요. 꼭 써야 할 것이다. 잘 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잘 쓰고 내세를 위해서 정성을 다한 보시를 통해서 복밭을 잘 일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이렇게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을 배우고 재물을 잘 모아서 저축도 하고 보시도 하며 결혼하고 내 집 마련해서 자녀들과 함께 오순도순 사는 삶이 바로 행복 그 자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6가지를 잘 갖춘다면 재물이 더 불어나지 않더라도 유쾌히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반드시 재물이 풍족하여서 바닷속에서 물이 흐르듯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4번째 조건을 오늘까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본문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손히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가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손하게 잘 모시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잘 보살피면서 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어려움 없이 안정되게 꾸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4번째 행복의 조건입니다. 행복은 현실을 따라서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과 직장,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물 흐르듯이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사에서 이러한 행복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하며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해주신 주지 스님께 박수로 답례하겠습니다.